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전도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이 전해졌던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고린도로 보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또 알겠고, 지금은 성경이 주석 성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래에 쓰여 있는 각 줄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었고 총독이 거기에 거주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대로 고린도는 부유한 상업도시였어요. 그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부도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항구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에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에 전도한 바울이 후에 남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이 말씀,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전도하게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 바울을 보내서 전도하게 했을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촉해서 고린도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로 쓰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현실 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해 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 편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일까요?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베레아의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베레아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바울만 아테네로 왔잖아요. 아테네로 오면서 그 교우들에게 빨리 좀 돌아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기다렸었지 않습니까? 기다렸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로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고린도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여기에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고린도로 가버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는 그냥 고린도로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기다리던 그 동료들을 만나지 못하고 동료들이 없이 외롭게 고린도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실한 신앙인 부부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만나게 하신 거죠. 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죠, 여성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활발하게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선교에 협력하고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내들의 신앙이 확고해서 남편을 확 잡아서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참 좋아요. 물론 남편이 딱 끌어줘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참 필요하죠. 이 브리스길라가 참 그랬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했었는데 그때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던 것은 주후 39년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후 39년.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비교적 일찍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33세,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주후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39년이면 한 6년 여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역사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어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이 신앙인들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고린도로 들어온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생업이 서로 같았어요. 서로 그 직업이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천막과는 조금 다른 좀 고도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어떻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었고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이 같으니까 말이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바울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직업을 공부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직업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랍비였잖아요. 랍비.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랍비는 전문직 하나를 가져야 했어요. 하나의 전문직을 가져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했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 노동을 사랑하라.
자기 아들에게 직업을 안 가르치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자기의 직업을 활용하면서 돈을 벌어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동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동자이시다. 여러분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실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건 일입니다.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농부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일단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이런 신성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자기의 직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 선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4절과 5절이 한 절 차이지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죠.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는 만나지를 못했는데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안 가고 바로 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황을 보면 여러분요, 성경의 정황을 보면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금을 좀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8절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걸 떠나서 이제 바울을 만나려고 할 때 교회들이 아마도 이렇게 도움 지원금을, 재정적인 지원금을 주면서 선교에 보태서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업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직업 활동을 좀 중단하고 평일에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 사업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5절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안식일마다. 평일에는 여러 직업적인 삶을 또 하고 안식일마다 이제 가르쳤었는데 5절에서는 평일에도 가르쳤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가지고 온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한 선포 내용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무 짤막하고 간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역사적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반대가 일어났어요. 반대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종말에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겨 선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건 이제 종말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여러분이 거부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뭐 장소 지역을 떠난다는 개념보다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유수도라고 하는 집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었어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성도들의 집회 장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회당이 아니고,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 예배 장소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 이방인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회당장과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판사였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관이. 여기도 그래요. 회당에서는 쫓아냈는데 회당장이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요.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21일밖에 머물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21일. 왜? 쫓겨났어. 베레아에서도 긴 기간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 죄악된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생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나온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도시였는데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배소가 네 번째 이제 전초 기지가 되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오묘하심에 대한 거, 이걸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하게 이 일을 진행하시리라.
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술책으로부터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12절로 17절 보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정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큰 역사냐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술책을 써서 선교사들을 고발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그러니까 이놈은 그래야겠죠,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던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려고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만일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범죄나 악행 사건이었다면 마땅히 내가 당신들의 송사를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들의 교리와 수로와 법에 관한 문제이고 보니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총독이 이 고발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이제 회당장을 붙잡아서 폭행했음에도 가이오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당시 이제 지방을 관리하던 총독도 부지중에 무간섭 방침을 취함으로써 바울의 선교에 음성적인 보탬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한 사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 세워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이제 잡아 때리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 총독 가이오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세네카 철학자 잘 알잖아요. 여기 지금 이 총독이 바로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이던 세네카의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네카가 가이오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자기 형제인 가이오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세네카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내 형제 갈리오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무도 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가이오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형인지 동생인지 이렇게는 제가 안 나와 있던데 글을 보니까 형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높이 평가를 했습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서 형제를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갈리오였기에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한 것이죠. 그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1905년에 고대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1905년에 고대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약 51년, 그러니까 52년에 가이오가 아가야 주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오에게 공정한 마음을 주었고 그가 바르게 행동하게 해서 선교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관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반듯하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돕고 계시며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물질로도 돕도록 하시고 환경도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평화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능력 있게 역사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다라고 하는 거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에 손 의지하고 오늘 또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도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